6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믿음으로 얻은 생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베헤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게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부대를 나게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온 실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려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라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신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중부의 핵심 도성인 여리고와 아이성을 점령하였습니다. 여리고성을 아주 쉽게 이기고 나서 아이성에서 도망하다가 다시 아이성을 또 점령하였습니다. 이렇게 중부 핵심 도시를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는 남부를 정복할 그런 차례였습니다. 이러한 전쟁의 결과들을 전해들은 가나안 족속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과연 이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것이냐 아니면 항복하고 화친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결과에서 이 두 가지 일들을 결정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기를 당하는 사람들은 선택을 해야 합니다. 밀려오는 두려움을 물리치며 죽을 각오로 주변 세력들과 연합해서 맞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비굴하다고 조롱당할지라도 전력을 다해서 타협하고 화해함으로써 목숨을 부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서 중부를 점령했을 때 유다 서쪽 산지와 평지, 해안 지방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이 소식을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 역시 선택을 하였습니다. 이들은 늘 모여서 가나안 7 족속들은 서로 경쟁하면서 또 연합하면서 그렇게 공생하며 살았습니다. 서로 정보를 공유하며 나름대로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신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한 그 신을 모시고 돌아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하느냐 아니면 화친해야 하느냐, 이런 두 가지 갈림길에서 지금 두려움과 또 힘든 결정을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을 때, 그래, 우리가 연합해서 동맹하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힘이 생기면서 연합했으니까 우리가 이길 힘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 족속이 동맹을 맺고 큰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기브온 족속이라는 이런 족속은 가나안의 7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과 싸우려고 동맹을 맺은 시점에서 전혀 다른 행동을 선택한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 족속이 기브온 족속입니다. 이들은 히위 족속에 속하는 기브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브온은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에 비해서 규모가 좀 큰, 그리고 매우 큰 영향력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9장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은 기브온, 그비라, 부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중에서 기브온이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족속들이 나는 너희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고 화친하는 것을 선택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떻게 보면 가나안의 7 족속들에 대해서 배신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다른 도성들과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지 않고 도리어 기브온 사람들은 다른 도성과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싸우는 것을 끊고 나는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여리고와 아이의 패망 소식을 듣고 꾀를 내 일부러 헤어진 전대와 헤어진 그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그리고 나귀에 실은 낡은 신, 그리고 낡은 옷,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지형으로 갔습니다.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그렇게 한 아주 낡은 모습을 가지고 가냐면, 이들이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나는 가나안 7 족속에 속해 있는 히위 족속에 속해 있는 기브온 족속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으니까 우리와 화친을 맺고 우리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리고 화친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화친을 청하자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화친을 결정합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하나님께 물으면 답이 나올 텐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이들과 화친하기로 여호수아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7 족속을 진멸하라고,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두 다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7절에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수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라고 그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이 기브온 족속과 화친을 맺지 않고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됩니다. 그런데 히위 족속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모두 다 죽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여쭈어보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결정하고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화친은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참 실수입니다. 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에게 보면 믿음 역시 이 기브온 사람들의 믿음 역시 큰 몫을 차지했다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에서 한 하나님의 능력과 아이성에서 베푼 그 능력을 다 듣고 야 우리가 이렇게 이 이스라엘 백성과 대항해서 연합해서 싸우게 되면 우리 모두가 다 죽게 되니까 우리는 가서 화친을 얘기하자.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을 충분히 정복하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찾아가서 화친을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9장 24절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림으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이 있었는데 어떤 믿음이었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에 의해서 가나안의 일곱 족속들이 다 진멸할 것이다. 이것을 알고 듣고 믿었기에 찾아가서 우리들은 화친하러 왔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진멸이었었는데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가나안 사람들에게 화친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실수였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 대해서 듣고 믿었는데 그 안에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러다 죽게 되었다. 싸울 필요도 없다. 우리는 가서 그 사람들과 화친해야 되겠다라고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온 장로들뿐만 아니라 거민 그 사는 모든 백성들이 믿음으로 결단하고 화친을 청했다는 겁니다. 사실 온 민족이 그리고 또 장로들과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서 화친하자 이렇게 얘기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명히 어떤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굴하게 사느니 차라리 동맹해가지고 연합해서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기브온 장로들과 모든 거민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들과 대항하면 다 죽여야 된다. 우리가 찾아가서 화친을 청하자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결국엔 멸절을 피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믿음과 간절함으로 화친을 이루어서 멸절을 피하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봉사자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위기를 당할 때 맞서서 싸우는 것이 옳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옳습니까? 우리는 위기를 당하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됩니다. 내가 비록 자존심 상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어딘가 물어보고 내가 무릎을 꿇어서 온 백성을 살릴 수 있다면 차라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훨씬 더 낫다고 그렇게 봅니다. 나라라면 이런 위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한 번 더 이게 똑같은 위기가 오지 않도록 나라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또 교회라면 믿음을 길러야 됩니다. 이런 위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여쭈고 비록 한 번은 비굴해질지라도 그 다음에 비굴해지지 않기 위해서 힘을 기르고 믿음을 기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서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깨달아야 될 부분입니다. 두 번째, 과거에 나는 하나님의 뜻에 맞서 싸운 적이 있습니까?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저희들이 30년 전에 6월 10일 오늘입니다. 60민주화 항쟁이라고 얘기하는 그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다 같이 독재와 반민주주의와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특히 신학생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반항하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을 것이다. 저렇게 착한 학생들이 죽어나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살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가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참석했던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손해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는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고 또 사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대학원 진학할 때도 많은 엄청난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왜 그렇게 했는지 후회가 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루기 위해서 모두 다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서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그 자리에 동참했다는 것이 생각납니다. 어렵고 힘들었지만 30년이 지난 쯤에 돌아보니까 그때 그 아름다운 희생이 없었으면 지금의 참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믿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힘쓰는 삶은 뭐냐면요, 이런 삶입니다. 나에게 조금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억눌리고 고통당하는 편에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또 내어줄 수 있는 이런 믿음, 이런 결단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든다.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참 민주주의를 만들고 참 신앙인의 자세라는 사실을 오늘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이 가진 자리에서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기브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듣고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과 화친하여 멸절함을 면하자라고 하면서 모든 장로들과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찾아가 멀리서 온 것처럼 꾸며서 화친을 하게 됩니다. 믿음 없는 이방인들도 이렇게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경암 비전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결정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